2006년도에 황금돼지해에 아이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산모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로 뉴스되고 화제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 황금돼지해에 이렇게 아이들을 출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예로부터 돼지는 복과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돼지해에 많은 꿈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꿈을 꾸고 또 소망을 두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꿈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녀에 대한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사도 요한은 그가 죽어가면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꿈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단순히 직업과 직장에 대한 그러한 꿈을 하나님 품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녀인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동일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생각, 새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의 죄가 간영하여 모두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짐승과 같은 육체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서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유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인 성도와 성도의 무리가 점점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고 교회에서 또 성도 삶 가운데에 또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문제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몽크베리는
참된 희생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차이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회심은, 자, 오늘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전과 다른 변화되는 삶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 이웃과 가족에게 나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 간증한 삶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주 1세기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란, 또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역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올바르게 자신을 평가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초자연적인 반응으로 악을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선하게 살라고 규칙적인 그런 도덕적인 규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앞에서 말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장하셨다고 한다면 그 반응은 바로 첫째, 하나님께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올바르게 자기를 겸손함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오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5장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 됨으로, 칭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태어난 오늘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갑자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겼냐면은 바로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나눌 때에 그들의 약속,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 그렇게 여겨졌던 그 의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냥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서 구원받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하나님께 굴복하고 세상 앞에 구별되며 겸손함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본을,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넘어뜨리는 그 악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멈춘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어제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걸 묵상하다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작용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작용, 반작용에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 작용과 반응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인 반응이 아니라 생각과 환경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작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행동의 문제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작용이 오면 성숙한 사람과 비성숙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비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다투기도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그럴 때에 이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거북하고 불편한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작용이 왔을지라도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표현할 때에 불편하고 거북할지라도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자극하고 어떠한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 자극할 때에 그것을 오해합니다. 그것을 난폭하고 거칠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미나를 참석하러 내려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분들이 두 분이 그 노약자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 분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운데 앉고 옆에 앉았어요. 또 한 분은 눈이 한쪽이 이렇게 실명한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게 만취를 했어요. 그냥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불편하다, 왜 짐을 거기다 놨냐, 막. 그리고 처음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멱살잡이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말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주먹질이 한번 딱 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을 때리잖아요.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앞에 가로막고
죽음을 무릅쓰고 제가 가로막았어요. 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로막고, 이렇게 성숙하게 대처를 해야지, 말로써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0분이 지나도록 막 계속 그 가운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또 이렇게 폭행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 이렇게 그 영무원을 부르는 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불편하고 이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무원들이 끌고 나가갖고 조용히 내려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성숙하고 비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킨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대학에 입학하라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때에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겸손함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바르게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역사를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특별히 올 해의 반년, 지금 이 한 해의 반년 동안 나의 삶을 어떻게 만지셨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지금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